오늘은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됩니까? 고대 로마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곧 운명이다. 고대 중동과 근동에서는 이름 그 자체에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었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즉 야훼 신앙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기독교인들이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미국이나 이런 서양권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하는 말, 지저스 크라이스트나 오마이갓 같은 표현 역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 말과 사람됨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동일성에 있어서 불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자기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흔히 이름을 버려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아의 동일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몸도 마음도 환경도 떠도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사람이다. 그는 참다운 의미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라져서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거룩하고 무거운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결국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다 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또 시 하나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 나오는 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 읽게 되면 다비드 혹은 다윗 같은 느낌으로 부를 수 있죠.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은 자 혹은 두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을 풀 네임으로 부르게 되면 다비드 벤 이샤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전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에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전체 이름 역시 사울 벤 키시, 사울의 아들, 키시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성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죠. 물론 요즘은 이 성조차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좀 적긴 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 성을 패밀리 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양과 일본에서는 여성이 한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 시집간 가정의 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주신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여깁니다.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또 베트남에서는 이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 왕조의 성을 가졌던 사람들을 현 왕조의 성으로 바꿔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면 특히 남부 쪽에는 이제 응우엔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베트남인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응우엔이라는 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성이 바뀌고 그 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성뿐만이 아니라 이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현이죠. 오얏이 이제 전주 이씨에 어질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진 사람이 되라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름 짓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돌림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꼭 돌림자대로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돌림자를 써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서양은 동네의 이름을 자식 이름으로 지어주거나 직업명을 자신이 가졌던 직업명을 자식에게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방법, 또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넣는 방법인데 이제 그 이름에 L이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은 경우입니다. 둘째 방법은 그 아이를 낳을 때의 상황으로 그 이름을 짓는 경우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경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원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구세주가 되기는 바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구세주가 아닌 것을 알고 둘째 낳은 아벨의 이름을 이제 한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갖게 됩니다. 가인이 구세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죠. 모세의 이름 역시 강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 건져냄을 당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또 전에 살펴봤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 역시 그러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을 보면 조상들의 이름을 자식에게도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할 때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였고 엘르아살의 아들, 대제사장으로 20년을 지냈던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본명이 레위였습니다. 요한의 이름도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명만이 나옵니다. 다윗 말고도 그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단 한 명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다윗 왕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윗 왕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 사랑받은 자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처럼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게 되는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었듯이 왕을 찾으러 간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아는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이 왕을 찾으러 떠난다라고 하면 그 소식이 당연히 사울에게도 들릴 것이고 사울이 큰 화를 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도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집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는 이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왔더니 그 지역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이 한 부대에 시찰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떨고 있는 이들에게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도 나와서 같이 제사를 하자라고 하죠.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둘째의 아들 아비나답을 보죠.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까지 나오죠. 삼마. 근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가 아니었고 그렇게 7명의 아들을 다 봅니다. 근데 그 모두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 역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온 아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과 별개로 다윗의 외모도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다윗은 정말로 사랑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들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새가 말하기를, 첫째는 그는 어린아이여서, 그리고 둘째는 양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문화는 성인이 돼야, 그리고 성인 남성이 돼야 한 사람으로 계수가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아직 계수되지 않을 때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특별한 자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었으며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룻이 밀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종들에게 일부러라도 이삭을 더 흘려 룻이 풍성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을 합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보아스의 집안은 아주 부유한 농장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도, 그렇다면 또 오벳의 아들 이새 또한 부유한 농장을 소유한 집안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심각한 흉년이 와서 가세가 기울 일이 있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말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이새가 했던 일은 보아스와 했던 일과 같이,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하는 일 또한 이새와 보아스와 같이 그 큰 농장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양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 치는 일이 어때서? 양 치는 일도 분명 중요할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랑받은 자였다면 아마 양이나 치지 않을 만한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하던 일을 똑같이 배워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직 어려서 농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에게 양치는 일은 과연 적합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 사랑받는 아들에 대해서 한 사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어떻게 키웠나요? 그의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곁에 서서 배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있던 곳은 아버지 곁이 아닌 야지였습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양을 키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나이는 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어린 아이라고 불리는 그 소년을 밖으로 들판으로 내보내는 일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양을 데리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들판에 이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 맹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와 늑대, 곰까지 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 야수가 깔린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다윗을 밖으로 내보내고 양을 치라고 시킨 것이 이새와 그 형들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양이 많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필요하고 양을 많이 키움으로 인해 더 큰 재산을 불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형들 셋이 병사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이름이 나오는 셋이
병사로 차출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위해 이새는 다윗을 시켜서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또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이랬던 이유는 당시 이제 군대는 중앙 보급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이렇게 한 가문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식량을 보급해 왔던 것이죠. 이런 심부름을 받은 다윗이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던 자는 적으로서 있던 자는 골리앗. 그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쉴 틈 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엘리압,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아주 어린 막내 동생 다윗에게 했던 말은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는 뭐하러 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해 봤을 때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크게 받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동생이었으면 형들이 보통 귀여워했을 법한데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였다면 자기의 그 귀여운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들판으로 아들을 내보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정말로 곁에 두었다면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보살피게 하기보다 가업을 이을 공부를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가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일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큰 가정에서 위로 형이 7이나 있던 집안,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작은 일을 해야 하는 다윗. 다윗이 썼던 시 중에 이 시가 진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시편 27편 시편을 보면 부모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 주석가들은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일과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하나님을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떠나서 다윗의 유년 시기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랑받은 자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악기는 이제 키노르라는 악기인데 서양에서는 리라로, 동양에서는 비파로 번역되는 이 악기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 실력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이 실력이 왕실에까지 알려져 사울 왕의 전속 악사 겸 가수 겸 무기 관리인으로 궁정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었으나 이 사랑이 계속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뒤 사울로부터 큰 질투를 받으며 목숨을 빼앗길 뻔한 삶을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닌 큰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 사랑받은 자, 그는 과연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나 형제로부터 사랑과 관심은 조금 덜 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사랑을 받은 자였고 사랑을 누린 자였으며 그 사랑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노래 실력과 악기 연주 능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런 방법론적이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은 그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는 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느냐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쳐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 자기보다 훨씬 큰 어른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큰 군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지 않자 그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질 것이라는 조금의 두려움조차 없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소리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의 신앙만이 그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겸손히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가정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성실히 해냈던 자였죠. 양을 치는 일도 그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맹수들이 달려들 것을 대비해 아마 매일같이 물매를 연습했겠죠. 그리고 그 성실이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청년들을 보면 SNS를 하면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트를 눌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결국 그것들 전부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